말씀드린 바 있는데 세상에 있는 제도나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안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우리의 부부 관계를 우리의 사회 속에서 존재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크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이에서 재판의 권위가 최종의 권위인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최종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보면은 왕,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 있고 그 밑에 또 도지사들이 있죠. 이 도지사들이 어떻게 보면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고 또 관료들이 있고 또 영토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서 누릴 그 나라를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떤 모형일까? 그것은 감옥, 교도소를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재판을 받고 어디에 갑니까? 교도소 가죠. 그리고 거기서 일정량의 수감을 하고 그리고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은 어떤 많은 자유를 제약받고 또 권리도 박탈당하지만 일단 나오게 되면 옛날과 같은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깥 어두운 데는 최종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고 일시적으로 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벌을 받고 나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선행의 삶을 살지 못한 신자들이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동안 벌받는 장소가 바깥 어두운 데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깥 어두운 데를 감옥과 같은 곳으로 이해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를 거론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관되게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바깥 어두운 데 위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어서 그럴듯해서 한번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모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늘에도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 성안이 있고 그리고 성 바깥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바로 그 바깥이 바깥 어두운 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 또 악인들이 가는 것은 지금 음부에 들어가게 되죠. 죽으면은. 그래갖고 나중에 흰보자 심판을 받고 이 불못 지옥으로 다 들어가고 이 음부조차도 불못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그래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그려놓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질수록 구원은 받았지만 상이 없는 사람들의 거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보여지고, 계시록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사는 거소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장에서 자주 이 말씀을 봤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그 찬란함의 차이는요, 그 영광의 차이는 해, 달, 별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차이는 천년뿐만 아니라 영원한 차이일 것이다. 그런데 이 차이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똑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달별 그림을 보면요, 그냥 다 이뻐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영광의 한번 차이를 보세요. 별이 떴을 때에 한번 보십시오. 이 수많은 별 중에 한 개의 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밝기는 얼마나 미미한 거죠. 근데 달이 아무리 큰 밤의 최고의 별이라고, 최고의 광명을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어두운 밤이에요. 그죠?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나 태양이 솟아오르면은요, 온 천지를 다 밝히는, 그 영광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의 영광의 차이는 그와 같이 형격히 차이나고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영광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혹 나는 욕심이 없어 하면서 믿음으로 천국 커트라인만 나는 통과하면 돼. 아주 행복하지 않아도 그래도 천국은 염려 없이 사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나는 좋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의 나의 처지를 내 생각으로 대충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한, 아직 내게 그 나라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이를 쟁취하기 위한 끝없는 수고가 이어져야 합니다. 바깥 어두운 것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지금도 이런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정말 나중에는 말씀 그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괴로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괴로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이를 갈고 슬피 우느냐? 아마 자신의 한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왜 그 정도밖에 살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너무 커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있었던 이 마라톤, 이 달리기는요, 1등만 상을 줬나 봐요. 예? 은메달, 동메달도 없었나 봐. 1등만 상을 줬나 봐요. 예? 달리기에서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딱 한 명만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그러죠. 일정 점수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은 상을 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는 거, 이것은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세상 살 동안에는 1등을 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도 아니야. 그냥 1등 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 앞에서의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늘의 상을 얻고자 이렇게 1등을 하고자 다름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늘의 상을 얻으라고 하는 권면이고 우리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에 무엇?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상 받도록 다름질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떨쳐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그 당시에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우승하면 뭐 줘요? 월계관이라고 줬죠. 이 월계관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에서 월계관을 줬단 말이죠. 그것은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요, 얼마나 훈련하는데요. 네? 얼마나 절제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영원히 상실되지도 않고 유지될 그 나라의 상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절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의 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런 첫째, 썩지 아니할 이 상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이 다름질을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게 뭐냐면 무엇에,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허공을 치는 거야, 그게. 예? 그냥 세상에서 누리고 많은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산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한 대상을 얻을 거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역 후에 그 상을 다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충성하고 바울처럼 그것을 잃어버릴까봐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입술로 자기 상을 다 잃어버려. 예? 교만해서 자기 공로를
자랑해서 벌어놓은 상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영원히 빛난 상을 잃습니다. 음란에 빠져서 자기 상을 잃습니다.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이 절제 없이 수고한 상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상을 잃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상을 잃어버리고 가는, 원어로 하면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 장소, 1000년 동안 심한 매를 뱉는 감옥과도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경성합시다. 정말 내 삶의 절제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내 욕구대로 충만히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절욕이라고 그러죠.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행복이 됩니다.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 체질화되는 성도가 됩시다. 주 안에서 무익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절제해야 돼요. 그것만이 믿음에서 살고 주 안에서 수고한 상을 잃지 않고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 끝에 나온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당연히 천년왕국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을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는 것, 이 천년왕국인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색출되어 가지고서 심지어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임금은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잔치, 곧 천년왕국에서 들을 자격이 안 된다고 쫓아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처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요, 이 예복은 잔치에 초청할 때 임금이 입고 오라고 주는 예복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러므로 이 예복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대속의 의인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대속의 의가 아닌 자기 의,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천국 잔치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전통적인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우리가 구원받고자 할진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 전체와 부합하는 그러한 해석일까? 생각해 보세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천국잔치의 초청에 응하여 들어오고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이 불신자는요, 천국잔치에 들어오고자 하는 소원조차 없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 이 비유 가운데 임금의 초청을 받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청국잔치에 온 거예요.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핑계를 이리저리 핑계대니까 재차 이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핑계를 대고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의 사신으로 보낸 그 종들을요,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어. 여러분, 이 초청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근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어요. 자기 일에 바쁜 거죠. 자기 일에 바쁜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런데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해. 자기 일에 하기 바빠갖고 관심을, 그런 얘기 하지도 마 하면서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기독교를 죽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 죽음과 순교의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잖아요. 자, 주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불신 세력, 자기의 이 복음에 무관심한 세력,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초청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두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될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고자 했던 나라들이 당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임금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기 일, 자기 사업에 바빴던 불신자들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에서요, 불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반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그는 임금이 준 예복 입고 오라고 했으나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잔치는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예복은 임금이 초청할 때에 잔치 입고 오라고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려고 한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응하기는 했지만 뭐를 안 입고 온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임금의 이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가 부족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천년왕국에 들어올 자격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신자의 모형으로서, 행위가 부족하여 들어오지 못하는 신자의 행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 예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도대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고 한다면 이 예복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는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시록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왕으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천년왕국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인 교회, 그죠? 아까 아내가 교회라고 말씀하는 구절 봤죠? 우리 교회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
준비된 자녀들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자신이 준비된 교회, 자신이 준비된 성도에게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복인 거예요. 비유에서 말씀한 예복이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딱 돼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 옷을 어떻게 믿음, 대속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뭐예요? 옳은 행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계시록 6장 11절에서도 보면요, 순교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 옷을 주는, 이것도 하나의 예복인 거예요.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가운데, 이 예복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천국 혼인잔치에 입고 가는 예복은 믿는 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불신자의 행위가 아니고 믿는 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이거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성경 어디에도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나오는 구절을 다 살펴보았지만 이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또 마지막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가서 매맞는 장소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주님의 종들 중에, 곧 성도들 중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 그 비유 말씀에서도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오게 했다고 말하는 거, 그 초청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자들은 이 초청은 받았지만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년 동안 벌받는 장소인 이 바깥 어두운 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겠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이를 알고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하고 대충 살아간다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신자라도 주의 종이라도 바깥 어두운 데로 간다는 이 경고가 담긴 달란트 비유, 그리고 천국잔치 비유는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를 칭하는 언어 중에 자녀라는 말이 있죠. 아들이라는 말을, 아들들이라는 말도 있고, 또 상속자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급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다. 성경은 구약 시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여호와의 종이로 불리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도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없는데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에는요, 여호와의 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이요,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종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 사명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천년 왕국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여호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에 오면 이를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 야고보는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한 다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도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도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노예 아니죠? 노예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한 건 아니죠?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본을 이 세상에서 보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로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대표가 누구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오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천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종들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곧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지상 재림장인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으로 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를 져도 그냥 태평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어겼을 때의 그 두려움을 가져야 나의 삶이 회복되기도 하고 고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불안과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사명을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쁨으로도 감당하지만 두려움으로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명을 떠나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겨야 돼요. 그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천년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의 장인 요한계시록 19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잔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들어오고자 하였으나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서 최종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고서 마지막 이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죠? 말씀이죠. 예? 청함을, 이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밭에 일하러 갔어요.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 똑같은 종류입니다. 또 천국잔치를 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불신자하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또 청함을 받고 천국잔치에 들어오고자 한 사람,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사람들, 이거 다 청함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들은 신자지만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청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불신자든 신자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이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서 온 사람들입니다. 곧 한 번뿐인 인생에서 행위와 공적이 인정받아 하늘의 상을 받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는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적다는 것입니다. 적습니다. 휴고될 성도들이 적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신자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신자로 인정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택함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 수동태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로 택하신 자는 그의 인생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구원을 받을 자로 택함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주를 위하여 열심 있는 종으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할 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택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무엇을 안다고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이 지금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어. 사랑의 수고를 막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재림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상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인내하고 있어.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너희가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걸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소망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있는 자가 될진데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천년 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의 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때 상 받기 위해서 그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내가 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언약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도대체 뭐냐?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은 내 왕위가 내 후손을 통해서 대대히 이른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이 계승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요, 단수로 말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분봉왕이 되어서 영원히 대대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 언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윗이 왕이었고 그의 후손이 왕된 것 같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천년뿐만 아니에요. 근데 왜 천년이 구분되어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에는요, 바깥 어두운 데 많은 성도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는 그들이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들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삶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제가 말씀을 살피면서 새롭게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 알고서는 저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바깥 어두운 데는. 정말 믿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에만 안겨서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이 없을 뿐이지 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1000년 동안 벌을 받고 또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자기 지위를 추락시킨 일입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합시다. 오직 주의 진리를 따라 고군분투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자 나를 가꾸고 부단히 주 안에서 수고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이 나태할 수 없도록 천년왕국 동안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진데 악하고 게으른 종만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착함과 행실의 충성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